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무더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가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부족한 저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다 마음을 다져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마음으로 작정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나의 판단을 따를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불만 가운데 살기도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주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허물과 죄들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용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일주일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거룩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의 삶이라기엔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굳건하고 정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깊은 믿음을 주셔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와 각 기관에서는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각 기관의 회장이야 모든 임원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환경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축시킬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들의 시선과 발걸음은 막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열심을 품게 하옵소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공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며 주변국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탁월한 지도력을 주시고 국가를 잘 경영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국내외 선교 현장에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여건들이 풍족치는 않더라도 부족함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취업과 진로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 하셔서 최선을 다한 준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는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해 몸이 불편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구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고 옥토에 떨어진 밀알처럼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집중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시고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 임금 이야기죠. 다윗.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분은 당연히 우리 주님이시죠. 구약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어쩌면 또 역시 가장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분이 바로 이 다윗 임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다윗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죠. 이스라엘의 왕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왕으로서의 성격,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지는 특별한 성격,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일반적으로 하는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통치하는 것. 외교를 하고 국방을 하고 내치, 나라 안을 다스리고 세금을 거두고 그것으로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고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최고 결정권자가 임금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도 그런 일을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것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가지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위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고 임금도 백성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비전과 포부에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임금을 부르는 또 다른 호칭이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임금을 뭐라고 부르느냐? 목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왕을 목자라고 칭하는 대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 또는 목동, 뭐 하는 사람인지 잘 아시죠? 양을 돌봅니다. 물론 자기 양을 돌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로 목동, 목자라고 하면은 자기 양을 돌보는 것보다는 주인의 양을 돌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부 영화에 나오는 카우보이들은 목동이죠. 자기 소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주인은 따로 있고 주인의 소들을 잘 돌봐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 그게 카우보이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임금이다. 백성도 잘 다스려야죠. 하나님과의 관계, 본인도 백성들도 잘 되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다윗이
아직 어린 소년일 때 이스라엘의 임금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나라의 체제를 갖추고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럼 그 전에 왕이 없었느냐? 없었죠. 사사들이 이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은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기름을 부는다는 게 뭐냐? 이스라엘에는 세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를 임명해서 세웁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임명한다고 할 때 그때 가지는 의식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첫 임금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명령하시고, 그래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진 사람 사울.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울 이 임금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야 뭐 잘할 수도 있고 좀 덜 잘할 수도 있고 아주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자라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불신앙과 범죄를 반복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울 왕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많이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폐하고 대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하시게 됐습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려 하니 사람을 후보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16장 10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16장은 1절부터가 이 왕을 세우는 이야기인데요. 1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한 다른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아보시다가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는데 말하자면은 사울을 대신할 왕의 제목을 찾으신 거죠. 하나님 눈에 들어온 인물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들 중에 있었습니다.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8명 중에 하나님이 사울 대신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인물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라고 하는 인물이 있다. 그 아들 중에 내가 사울을 대신해서 세울 임금이 있으니 너는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새 아들들 중에 임금 세울 사람이 있다고 그랬지 누구라고는 지정을 안 하셨거든요. 몇째 아들이라고 해주셨으면, 이름이라도 알려주셨으면 좀 절차가 간소했을 텐데 하나님은 이새 아들 중에 임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은 이새 아들 8아들을 다 면접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서는 큰아들부터. 그래서
사무엘이 큰아들을 보는데 보는 순간 눈이 환해졌습니다. 인물이 아주 좋았습니다. 사울 임금도 인물이 참 좋았거든요. 키도 크고 훤칠하고 그랬는데 이 이세의 아들, 큰아들을 딱 보는 순간 이야, 인물 참 좋도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손색이 없구나 하면서 속으로 흐뭇해서 하나님이 참 잘 고르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 사람 아니다. 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들 봅시다. 둘째가 들어오는데 역시 인물이 너무 좋아요. 둘째 아들도 괜찮네 하는데 이 아들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같이 계속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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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고개를 가로저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궁금하겠죠.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구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다 괜찮은데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사무엘아,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구나. 그러나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단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아들들의 외모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훤칠한 잘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중심, 그게 뭘까요? 이 중심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마음이라고 해도 됩니다. 나는 마음을 본단다. 그래도 조금 좀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죠. 또 다른 말을 써본다면 진심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본단다. 진심. 그가 정말로 원하고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라보는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그의 진심이겠죠. 나는 그가 정말로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고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고 사람을 구하고 찾는단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7 아들을 만났는데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제 또 아들 없나? 다 들어왔나? 그러니까 하나가 아직 남았습니다. 가는 작은 아이, 막내 아이인데 형들은 여기 오고 걔는 저 들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얼른 오라고 그래요. 얼른 오라고 그래. 마지막으로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던 막내 아들,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거는 이제 성경 읽을 때 읽는 방식이고요. 바로 이 사람이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거는 좀 점잖게 읽는 거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경 읽을 때 좀 상상을 하면서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좀 실감나게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조금 감정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야. 사무엘아, 일어나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놀라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무릎을 탁 치시면서 바로 이 사람이야. 바로 이 사람. 내가 찾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즐거워하시며 조금은 흥분하신 들뜬 음성으로 사무엘아, 바로 이 사람이다. 일어나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내 백성을 다스릴 임금으로 정한 사람은 바로 이 소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만약에 듣는다고 할 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상상한다고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무릎을 치시며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라니 사무엘이 주저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어났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요, 대관식이 아닙니다. 왕관을 씌워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셨다라고 선포하는 일종의 선포 예식입니다. 실제로 왕이 되는 것은 바로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자, 이렇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일어난 현상. 어떤 현상인가?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13절. 예, 같이 읽죠.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날 기름 부은 그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죠. 성령에게 다윗이 크게 감동되어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게 그날 이후로 감동되어 다윗이 살아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일까?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일까? 다른 말로 물어본다면 성령에 크게 감동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만약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려고 한다면 다윗이 이날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이날 이후로 살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 뒤에 다윗이 살아간 모습을 보면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사는 것 또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다윗을 보면 되겠죠. 다윗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비교적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삶의 이야기뿐 아니라 다윗이 지은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그 중에 약 절반가량을 다윗이 지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신앙을 담아 하나님을 향해 지어 부른 노래,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의 삶의 이야기 중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우선 어린 시절 목동 때 이야기를 하나 보면은요, 다윗은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들로 양들을 몰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 양들을 지켜야 하는데 간혹 맹수가 습격에 올 때가 있습니다. 곰이
또는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때 목동은 어떻게 되느냐? 버리고 달아나는 목동도 있겠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지팡이,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그걸 들고 맹수와 맞서서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사자가, 곰이 양을 집어 삼키려고 콱 물었을 때 그 사자를, 곰을 공격해서 그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양을 그 입에서 건져내기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맹수와도 맞서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고 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하나 또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숙적인 블레셋,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숙적 중에 숙적입니다. 앙숙입니다.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일본 이런 나라와 사이가 썩 안 좋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에는 아주 유명한 장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인입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양쪽이 진영을 벌려놓고 이제 블레셋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음도 서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 겁쟁이들아, 그래가면서 큰 소리로 싸움을 걸어오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겁에 질려가지고 아무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전할 것이 있어서 그 전투 현장을 마침 찾아왔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다윗이 분노합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인, 내가 저 이방인을 그대로 둘 수 없다 하고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에 나가서 골리앗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제압해 버립니다. 싸움에 나가는 것도 그렇게 제압하는 것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겠죠. 다윗의 시편 하나를 볼까요? 시편 23편이 가장 유명하죠.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가 나를 항상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해서 먹게 하시고 눕게 하시니 나는 부족한 게 없다라고 목가적인 전원의 모습을 전해주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뒤쪽으로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느냐?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두려움 없이 그 상황을 뚫고 나가는 것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이 완벽하냐? 그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도 있죠. 충성스러운, 자기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나라에 충성하고 군주에게 충성하는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 그 장군을, 그 부인을 뺏고 싶어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로 하려는 의도도 있었고, 그 부하를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은 파렴치한 범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무슨 말로 구실을 대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하고도 흉악한 범죄입니다. 성령의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겉으로만 보이는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가지는 특징은 죄로부터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 다시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 다윗. 성경에서 다윗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는 성경 속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가 그의 혈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육신의 후손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모로 해서, 마리아와 부모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육신의 혈통의 조상인 다윗, 그것이 다윗이 가진 가장 중요한 성경 속의 의미일 텐데요, 다윗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라는 것은 단지 핏줄만 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에게서 주님에게 볼 수 있는 몇 가지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것을 보통 예표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주님의 모습 몇 가지를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윗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문득 보인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다는 그 인생, 우리 주님이 성령과 함께 사는 생애를 사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주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늘 성령과 동행하는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다만 인간 다윗은 성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지만 우리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깨끗한 그런 성결한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만이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복된 성도의 삶,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은데 정말 다윗은 그랬다고 쳤는데 우리들에게도 성령은 늘 그렇게 크게 감동하시는지, 성령은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도 그렇게 찾아오시고 감동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성령은 우리들도 감동하실까요? 만약 감동하신다면 어떻게 감동하실까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대표적인 방법은 찾아오셔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에 하시는 일의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일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일, 그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성령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으시면 저나 여러분요, 우리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거부감 이쪽에서 막 밀려오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나는 모태신앙으로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기도로 나왔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 다녔고 철들면서부터 계속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무슨 소리냐? 나는 예수님을 무조건 믿고 살았을 것이다. 나의 선택으로, 나의 결단으로 믿었을 것이다. 물론 선택과 결단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연의 상태에서 나라는 존재가 있을 때 나는 저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셨고 다시 오셔서 나를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연 상태의 나라고 한다면. 그래도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시면, 아니에요, 난 믿을 거야. 여러분, 그래도 나는 믿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그때 벌써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실을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맞아들여 영접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저나 여러분 우리들을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일을, 저는 얼마 전에 보증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백성으로 도장 찍는 일, 인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도장을 찍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증 행위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도장을 찍으신 그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실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보증을 이루어 가실까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성령은 지금도 저나 여러분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을 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들어가도록 성령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문득 제가 최근에 책을 좀 읽다가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와닿는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한 구절을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내용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항상 똑같이 일하시는 건 아니고 성령님도 좀 더 힘을 내실 때가 있고 뭐 쉬실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덜 힘을 내실 때가 있나 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힘차게 바쁘게 일하실 때가 언제일까? 언제일까요? 언제일 것 같습니까? 대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령님은 언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부지런히 바쁘게 일하실까? 제가 그 내용을 다룬 한 문장으로 된 책의 내용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줄쳐놓고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읽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되 특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느릿 지나가는 그 순간에 가장 열심히 일하신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되 특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느릿느릿 지나가는 그 순간에 가장 열심히 일하신다. 성도의 믿음은 스스로도 믿으면 안 되지만 사실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성도의 믿음 아닙니까?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성도들은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 것이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도우시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이런 회의가 들 때,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 성령님은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겨 주시고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려는 믿음을 꽉 붙잡고 함께 하시며 최선을 다해서 가장 분주하게 일하고 계신다. 왜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말씀대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도대체 뭐가 유익이야? 그때 성령님이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유익이다. 다윗이 참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그 내용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다는 뜻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9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입니다. 주신 것의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도 정성껏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감사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정기 당회,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 오늘 중식을 위해서 이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앞두고 오행시 짓기 이벤트 하고 있죠.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에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고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윤여명 성도 임보미 집사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다. 이 댁은 장순남 집사님 댁의 아드님 되시는 분이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곳에 터져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